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춤추게 만들었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저승사자가 낫을 들고 서성이는 듯한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강호는 고통에 못 이겨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긁어댔고 핏줄이 터진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애원하듯 뒤집히고 있었다. 목이 타들어가 뱃속에 뜨거운 쇳물을 부은 것 같아. 묘령아, 나 좀 살려다오. 제발. 남편의 애처로운 호소에 묘령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차가운 정화수를 떠와 그의 입에 흘려 넣으려 했으나 강호는 물을 삼키기는커녕 고통스러운 헛구역질과 함께 검은 피를 토해내며 경련을 일으킬 뿐이었다. 그 검은 피가 바닥에 떨어지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으니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독이 아니었다. 묘령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세로로 좁혀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자연의 독초나 독버섯 따위가 아니라 누군가 아기를 품고 제조한 극독. 그것도 사람의 오장육부를 서서히 녹여 죽이는 끔찍한 맹독임을. 불과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이 오두막에는 소박하지만 따스한 행복이 감돌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강호는 여느 때처럼 지게 한가득 약초와 땔감을 짊어지고 산을 내려왔었다. 비록 가난한 약초꾼의 삶이었으나 그는 언제나 묘령을 위해 산딸기나 머루 같은 것을 품에 안고 돌아와 환하게 웃어주던 다정한 지압이었다. 오늘 역시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묘령에게 산더덕 몇 부리를 내밀며 이걸 다려 먹으면 임자의 기력이 좀 좋아질 것이오. 오늘따라 산세가 험하더니 귀한 것을 얻었구려. 하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었다. 묘령은 그런 남편의 흑투성이 옷을 털어주며 저녁 밥상을 차렸고 보리밥에 된장국뿐인 조촐한 식탁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풍요로웠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강호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면서 이 악몽 같은 밤이 시작된 것이었다. 서방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서방님을 살릴 것이니 제발 정신줄을 놓으시면 아니 됩니다. 묘령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웃옷을 벗겨내고 침을 놓을 혈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매는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강호의 가슴 한복판에는 시커먼 멍자국 같은 것이 둥그렇게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단순한 멍이 아니라 핏줄이 도끼에 잠식당해 썩어 들어가는 형상이었다. 도끼는 심장을 향해 뱀처럼 꾸불꾸불 기어가고 있었고 그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묘령은 자신의 혀끝을 깨물어 정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산속에서 살며 온갖 약초와 독초의 성질을 꿰뚫고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참상은 그녀의 지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흉포했다. 강호의 몸부림이 거세지자 묘령은 자신의 가녀린 몸으로 그를 힘껏 껴안아 진정시키려 애썼다. 남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는 살이 썩는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들리시지요? 저 묘령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폭우가 쏟아지던 산속에서 서방님이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친 노루인 줄 알고 저를 안아 집으로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던 그 따뜻한 손길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제가 서방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강호의 뺨 위로 툭 떨어져 내렸다. 그 뜨거운 눈물에 반응이라도 한 듯. 강호가 잠시 경련을 멈추고 흐릿한 눈으로 묘령을 바라보았다. 묘령아, 미안하구나. 내 너를 호강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짐만 되는구나. 강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잘 들리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과 미안함은 묘령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제게는 천상의 낙원입니다. 짐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묘령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였다. 강호가 다시금 쿨럭이며 핏덩이를 토해냈는데 이번에는 핏덩이 속에 섞여 나온 무언가가 묘령의 눈에 띄었다. 그것은 소화되지 않은 낯선 약재 조각이었다. 묘령은 재빨리 그 조각을 집어들어 호롱불 아래 비추어 보았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것은 단장초 된천서 아니? 단순한 단장초가 아니다. 이것에 칠보사 치부셔의 독을 섞어 찐 것이다. 이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독살 시도다. 전율이 묘령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누가? 도대체 왜? 법 없이도 살착하디 착한 강호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강호는 오늘 산에서 누구를 만났던 것인가? 묘령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돌던 흉흉한 소문, 그리고 강호가 캔 산삼밭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풍문이 떠올랐다. 강호는 그저 운이 좋아 몇 부리의 산삼을 발견했을 뿐 산삼밭 따위는 알지도 못한다고 누누이 말해왔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은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도 강호에게 독을 먹여 죽음의 문턱에 세워놓고 해독제를 미끼로 산삼밭의 위치를 불게 하려 했던 것이리라. 혹은 아예 그를 제거하고 산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이었을지도 모른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묘령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인간의 욕심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밤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때리며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원귀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강호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고 불규칙해져 갔다. 도끼는 이제 심장 바로 밑까지 차올라 검붉은 실핏줄이 가슴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묘령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해독제로는 어림도 없다. 이 지독한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범상치 않은 영약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깊은 밤, 첩첩산중에서 어디 가서 그런 약을 구한단 말인가. 절망감이 그녀를 엄습하려던 찰나 그녀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살려 노력했던, 아니 철저히 숨겨왔던 자신의 본 모습과 관련된 금기였다. 그녀는 강호의 머리맡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인간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손. 하지만 묘령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손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단전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기운을 느껴보았다. 천년의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순백의 기운.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세상의 모든 독을 정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의주의 기운이 미약하게 남아 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뿐만 아니라 천년의 수행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아니,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남편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공포에 질려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묘령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잡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아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서방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예, 니진 앙해관입니다. 묘령은 결연한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항아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만약을 대비해 모아두었던 영험하기로 소문난 백년 묵은 하수오와 사향이 조금 남아있었다. 이것들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약탕관에 물을 붓고 약재를 넣은 뒤 부채질을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부채질하는 손길만은 멈추지 않았다. 약탕관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타들어가는 속마음처럼 들렸다. 제발 효과가 있어야 해.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벌을 내리시려거든. 차라리 미천한 저에게 내리소서. 그때 오두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밤늦은 시각에 찾아올 리 없는 낯선 발자국 소리.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발소리였다. 자박자박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거칠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관아에서 나왔다. 묘령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관아라니. 이 야밤에 관아의 포졸들이 왜 이곳까지 왔단 말인가. 그녀는 약탕관을 내려놓고 황급히 남편을 돌아보았다. 강호는 이제 의식조차 희미해져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묘령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면 닥쳐올 파란이 예고된 듯. 밤 공기는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그녀의 뺨을 스쳤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달빛이 마치 칼날처럼 방 안을 가로질러 고통받는 강호의 얼굴 위로 서늘하게 떨어졌다. 묘령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그곳에는 횃불을 든 포졸들과 그 뒤에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내 인연 감히 관아의 행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눈을 치켜뜨다니. 예의범절을 어디다 팔아먹은 게냐.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와 함께 포졸 하나가 묘령을 거칠게 밀쳤다. 비틀거리며 물러선 묘령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번들거리는 비단 옷을 입고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고을 현감. 최대감이었다. 횃불의 붉은 일렁임이 그의 탐욕스러운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가늘게 찢어진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카미처럼 묘령의 전신을 훑어내렸다. 근육. 소문대로 절세기로구나. 이런 산골짜기에 썩히기에는 아까운 꽃이야. 최대감은 혀를 차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묘령은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다. 현감 나으리. 이 야심한 밤에 무슨 연유로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나이까. 제 지아비가 위중하여 경황이 없사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최대감은 콧방귀를 뀌며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다. 흑투성이 가죽신을 신은 채 방바닥을 짓밟는 그의 모습에 묘령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다. 최대감은 고통에 신음하는 강호를 내려다보며 짐짓 놀란 척 과장된 표정을 지었다. 어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천하의 명의가 와도 살리기 힘들겠어. 역시. 그러게. 내 말을 고분고분 들었으면 이런 사단은 없었을 것을. 그의 말에 묘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번쩍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라니요. 묘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최대감은 품속에서 작은 청자병 하나를 꺼내 들고 흔들어 보였다. 찰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울렸다. 이 안에 든 것이 바로 자네 서방이 마신 독을 씻어낼 유일한 해독제. 청심환원탕이라네. 칠보사의 독과 단장초를 섞어 만든 독은 일반 의원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지.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이 고을을 다스리는 목민관 아니던가. 내게는 사람을 죽이는 독도, 살리는 약도 다 있단 말일세. 최대감의 입가에 서린 미소는 악마의 그것보다 더 잔인했다. 묘령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강호가 산에서 만난 귀인이라 생각했던 자, 강호에게 귀한 술이라며 한 잔 권했던 자가 바로 최대감의 하수인이었던 것이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제 서방님은 법 없이도 살 선량한 사람입니다. 대체 무엇을 원하셔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셨단 말입니까? 묘령이 절규하며 달려들려 하자 포졸들이 창대러 그녀를 막아섰다. 최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청자병을 다시 품에 넣으며 싸늘하게 말했다. 원하는 건 간단하다. 내 서방이 숨기고 있는 천년 묵은 산삼밭의 위치, 그것이 그려진 지도를 내놓아라. 놈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독을 써서라도 입을 열게 하려 했건만 생각보다 명줄이 짧은 모양이군. 산삼밭이라니요. 억울합니다. 제 서방님은 그저 운이 좋아 몇 뿌리 캤을 뿐. 산삼밭 따위는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맹세할 수 있습니다. 묘령의 피 끓는 호소에도 최대감은 귀를 후비며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거짓말도 지겹구나. 그렇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음흉한 눈빛으로 묘령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지도가 없다면 네가 대신 갚아야지. 오늘 밤 내 수청을 들고 내 첩실로 들어오겠다고 약조한다면 이 해독제를 주마. 과부로 늙어 죽느니 현감의 애첩으로 호의호식하는 게
너한테도 남는 장사 아니겠느냐. 술 냄새와 기름기 낀 입냄새가 묘령의 코끝을 찔렀다. 묘령의 눈동자가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인간의 탈을 쓴 금수만도 못한 놈. 당장이라도 본색을 드러내어 저 더러운 목덜미를 물어뜯고 독리를 박아넣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 그녀가 요물임이 밝혀지면 강호는 살아나더라도 평생 요괴의 남편이라 손가락질 받을 것이고 자신은 천년의 수행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해독제를 얻지 못하면 강호는 죽는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제발. 서방님을 살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묘령은 치욕을 삼키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최대감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돌아섰다. 좋다. 내 인심 써서 날이 밝을 때까지 시간을 주지. 동이 트면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결정을 내리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해독제를 먹이지 않으면 네, 서방은 피를 다 쏟고 말라 비틀어진 시체가 될 것이다. 최대감과 포졸들이 우르르 빠져나가자 오두막에는 다시금 죽음 같은 정적과 묘령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강호의 상태는 아까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다. 검붉은 반점은 이제 목덜미를 타고 얼굴까지 올라왔고 호흡은 채채거리는 쇠소리로 변해 있었다. 묘령은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갔다. 마을 의원에게라도 매달려 봐야 했다. 칠흑 같은 산길을 맨발로 달리며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발바닥에서 피가 철철 흘렀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닭이 울기 전 새벽녘이었다. 굳게 닫힌 의원의 대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의원님,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사람 살려주십시오.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잠이 덜 깬 의원이 짜증 섞인 얼굴로 내다보았다. 누구요? 이 새벽에 대체. 의원은 묘령의 얼굴을 보더니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강호처 아닌가. 자네 서방이 독을 먹었다는 소문은 이미 들었네만. 알고 계셨군요. 제발 왕진 좀 부탁드립니다. 약재라도, 독을 늦출 수 있는 약재라도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묘령은 품속에서 비녀와 옷가락지를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강호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사준 그녀의 유일한 패물이었다. 하지만 의원은 그것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으려 했다. 돌아가게. 내 목이 10개라도 모자라네. 최현감이 엄명을 내렸어. 강호놈을 치료해주는 자는 관할을 능멸한 죄로 다스리겠다고 말이야. 나도 처자식이 있는 몸일세. 미안하네. 미안해. 쾅 닫힌 대문 앞에서 묘령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나무 대문을 긁으며 애원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세상 인심이 이토록 차갑고 매정할 수 있단 말인가? 평소 강호가 캔 약초 덕분에 목숨을 건진 마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건만 권력의 섯을 펄언 칼날 앞에서는 은혜도 의리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이 인간 세상이었다. 묘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심한 달빛만이 그녀의 처량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아, 인간들이여. 너희가 진정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느냐. 짐승보다 못한 탐욕과 비겁함으로 똘똘 뭉친 너희를 믿고 살아온 내가 어리석었다. 터덜터덜 다시 산길을 오르는 묘령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무력감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강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묘령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묘령아, 오지 마라. 도망가거라. 그놈은 악귀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아내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묘령은 와락강호를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심장 소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꺼져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동이 트면 최대감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에게 몸을 내어주고 해독제를 받는다 한들 그가 약속을 지킬 리 만무했다. 설사 강호가 살아난다 해도 더럽혀진 아내를 보며 그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
묘령은 강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서방님,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저는 서방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서방님을 살릴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기이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오직 용이 되어 승천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쌓아온 공덕과 수행, 그 모든 결정체인 여의주. 그것은 그녀의 생명 그 자체이자 영혼의 정수였다. 그것을 토해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영생불사의 꿈을 버리고 차디찬 돌덩이가 되어 영겁의 세월을 고독 속에 갇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강호의 핏기 없는 입술을 보는 순간 묘령의 마음속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다. 천년의 승천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 구름 위를 논이는 용이 된들. 사랑하는 이가 없는 세상은 지옥보다 못한 것을. 묘령은 강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 쿵, 쿵, 쿵. 아직 뛰고 있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그에게 전하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방님, 부디 저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더라도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의 사자처럼 다가오는 아침 해를 등지고 최대감의 가마가 산길을 올라오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묘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단정히 했다.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와 독한 피냄새를 흩뜨렸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는 사람의 것이라기엔 어딘가 기이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천년을 기다려온 승천의 꿈이 아닌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비장한 의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여명은 밝아오고 있었으나 묘령이 서 있는 마당에는 기이할 정도로 무겁고 칙칙한 회색빛 안개가 깔리고 있었다. 그것은 자연의 안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천년을 묵힌 영적인 기운이 밖으로 배어나오며 주변의 대기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묘령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을 골랐다. 들이마시는 숨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내뱉는 숨에는 뜨거운 용의 기운이 섞여 나왔다. 그녀의 몸속에서는 지금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인간의 육신이라는 껍데기 속에 억지로 구겨 넣었던 본래의 기운이 주인의 결심을 감지하고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묘령의 머릿속에는 지난 천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백두산, 천지 깊은 곳,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차가운 동굴 속에서 뱀의 몸으로 기어다니며 견뎌내야 했던 그 억겁의 시간들, 살을 찢고 뼈를 깎는 탈피의 고통을 수백 번이나 겪어내며 오직 승천의 날만을 기다려왔던 그 인고의 세월이 허무하게 흩어지려 하고 있었다. 아, 나의 천년이여. 묘령은 나직이 탄식했다. 그녀가 품고 있는 여의주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천년 동안 모은 천지의 정기이자 그녀의 생명 그 자체였다. 이 여의주를 토해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오장육부를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수반하며 승천하여 용이 될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함을 의미했다. 용이 되어 구름을 타고 비를 부리며 천상을 노니는 삶. 늙지도 죽지도 않고 영생을 누리는 신선과 같은 삶. 그 찬란한 미래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면 다가오는 7월 칠석에 승천할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그 찬란한 금빛 미래를 흙탕물 속에 던져버리려 하고 있었다. 무엇을 위해서 고작 100년도 못 살고 흙으로 돌아갈 나약하고 어리석은 인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란 말인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냉철한 이성, 뱀의 본성이 속삭였다. 어리석도다. 저 남자를 버리고 떠나라. 너는 고귀한 영물이다. 인간 따위의 정에 얽매여 대업을 그르칠 셈이냐. 하지만 묘령이 고개를 돌려 바라본 방문 너머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강호가 있었다.
그의 거칠어진 손마디, 햇볕에 그을린 투박한 목덜미. 그 모든 것이 묘령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녀는 기억했다. 3년 전 승천을 앞두고 인간 세상을 구경하러 내려왔다가 사냥꾼의 덫에 걸려 치명상을 입었던 그날을,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하얀 뱀을 발견한 강호는 징그럽다거나 무섭다며 피하기는커녕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매주었다. 미물이라도 생명은 귀한 법인데 어쩌다 일이 다쳤는고. 많이 아프겠구나. 내가 치료해줄 터이니 부디 살아다오. 그때 강호의 손에서 전해져 오던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 그것은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 천년을 홀로 지내온 묘령이 난생 처음 느껴보는 정칭이라는 것이었다. 그 온기는 뼛속까지 시린 뱀의 피를 덮여주었고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용이 되어 차가운 천상을 날아다니는 것보다 비록 짧더라도 이 따뜻한 사람의 곁에서 지지고 볶으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강호를 통해 배웠다. 그래. 용이 되지 못하면 어떠하리? 하늘을 나는 권능을 잃으면 또 어떠하리? 내게는 서방님의 그 따뜻한 미소. 한 번이 천년의 수행보다 더 값지다. 묘령의 눈동자가 결연한 빛을 띠며 세로로 가늘게 찢어졌다. 인간의 눈동자에서 파충류의 눈동자로 변하는 찰나, 그녀의 전신에서 눈부신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양손을 단전 부위에 모으고 기를 집중했다. 억눌린 신음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단전 깊숙이 박혀있던 여의주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다. 마치 뱃속에서 불덩어리가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듯 뜨거운 열기가 온몸의 혈관을 태우며 역류했다. 그녀의 고운 피부 위로 희미하게 하얀 비늘 자국이 돋아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뒤틀렸고 핏줄이 터져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다. 오두막 주변의 공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맑았던 새벽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어둑어둑해졌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우르릉 쾅쾅 하는 천둥 소리가 산천을 울렸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쳐 마당의 늙은 감나무가 뿌리째 뽑힐 듯 흔들렸고 흙먼지가 회오리쳐 묘령의 주위를 감쌌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영물이 자신의 본신 번센을 드러내려 할 때 천지가 감응하여 일어나는 조화였다. 숲속의 짐승들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으며 산 아래로 도망쳤고 새들은 날개짓을 멈추고 땅으로 추락했다. 묘령의 몸은 이제 반쯤 공중에 붕 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중력을 거스르고 뱀처럼 춤을 추었고 옷자락이 펄럭이며 마치 날개처럼 펼쳐졌다. 그때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최대감과 그의 하수인들이 약속한 시간이 되자마자 들이닥친 것이다. 이게 무슨 병고냐? 갑자기 날씨가 왜 이리 흉흉해? 최대감은 가마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날씨 따위가 아니었다. 오두막 마당 한가운데 흙먼지 회오리 속에 떠있는 묘령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신비롭고 두려운 어떤 존재처럼 보였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 퍼런 기운에 압도된 포졸들은 뒷걸음질 치며 창을 떨어뜨렸다. 저 여자가 굿이라도 버리는 것입니까? 기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또 포졸 대장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최대감 역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는 애써 두려움을 떨쳐내며 소리쳤다. 허세 부리지 마라. 요망한 계집이 굿판을 벌여 우리를 속이려 드는구나. 당장 가서 전연을 끌어내려라. 하지만 아무도 묘령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묘령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결계객계가 처진 듯 다가가려는 자들을 거센 바람으로 튕겨내고 있었다. 묘령은 이제 외부의 소음 따위는 들리지 않는 모라의 경지에 들어있었다. 오직 강호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여의주를 토해내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나오너라. 제발 나오너라. 내 모든 것을 줄 테니 제발 서방님을 살릴 생명의 빛을 내어다오.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 하늘에 닿았는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섬광이 내리꽂히며 묘령의 정수리를 때렸다. 그 충격과 함께 묘령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입을 크게 벌렸다. 카악 괴성과 함께 그녀의 입에서 주먹만한 크기의 구슬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푸른색과 은색이 뒤섞인 여의주였다. 여의주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주변의 어둠이 일시에 걷히고 눈부신 광채가 오두막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최대감과 포졸들은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아, 내 눈, 이게 무슨 빛이냐? 여의주는 묘령의 앞 허공에 둥둥 떠서 맥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쿵, 쿵 소리를 내며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묘령은 탈진하여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곧바로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흥건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이제 묘령의 몸은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손등과 목덜미를 덮은 하얀 비늘이 옷 위로 드러났고 다리는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뱀의 꼬리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서방님, 놀라지 마세요. 부디 제 본 모습을 보고도 저를 혐오하지 말아주세요. 묘령은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에 뜬 여의주를 감싸 쥐었다.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의주를 든 채 비틀거리며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고 그녀의 뒤로는 뱀이 지나간 듯한 자국이 남았다. 최대감은 손가락 사이로 그 광경을 훔쳐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요괴다. 저녀는 사람이 아니라 뱀 요괴였어. 구미호도 아니고 백사 요괴라니. 공포는 곧 사리로 바뀌었다. 요괴를 잡으면 나라에서 큰 상을 내린다는 속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뭐들 하느냐? 저녀는 요물이다. 활을 쏘아라. 저 요물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여의주를 뺏어라. 최대감의 다급한 명령에 공포에 질려있던 포졸들이 정신을 차리고 활 시위를 당겼다. 핑, 핑. 화살들이 바람을 가르며 묘령의 등 뒤로 날아들었다. 하지만 묘령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화살들은 그녀의 몸 주변을 감싼 신비한 기운에 닿자 힘없이 툭툭 부러져 떨어지거나 단단한 비늘에 튕겨나갔다. 지금 그녀는 그 어떤 무기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건 어머니이자 수호신의 형상이었다. 묘령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방 안은 바깥의 소란과는 단절된 채 죽음의 냄새만이 가득했다. 강호는 이제 숨이 거의 넘어가는 상태였다. 얼굴은 수처럼 검게 변했고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묘령은 강호의 입을 벌리고 빛나는 여의주를 그의 입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하지만 강호의 목구멍이 굳게 닫혀 있어 여의주가 넘어가지 않았다. 묘령은 자신의 입술을 강호의 입술에 포개고 자신의 기를 불어넣어 억지로 목구멍을 열었다. 서방님, 삼키세요. 제발. 이것은 제 목숨입니다. 제 모든 것입니다. 받으세요.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여의주를 타고 흘러내려 강호의 목으로 넘어갔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여의주가 강호의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그의 가슴 속에서 환한 빛이 터져 나오며 검은 도끼를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강호의 몸이 공중으로 살짝 떠오르며 격렬하게 경련했다. 몸속에 퍼져 있던 시커먼 도끼가 모공 밖으로 빠져나와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동시에 여의주의 맑고 깨끗한 기운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썩어가던 살이 새살로 돋아나고 멈춰가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묘령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몸은 급격히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했다. 다리부터 시작된 석화식 화는 허리를 타고 가슴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여의주를 잃은 육신은 더 이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돌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감각이 사라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강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방님, 부디 행복하세요.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방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최대감이 관졸들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다. 이 요물썩 나오지 못할까? 내 손으로 내 가죽을 벗겨주마. 최대감은 칼을 빼들고 묘령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묘령은 이미 반쯤 돌로 변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최대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이제 완전히 뱀의 눈이 되어 서늘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고 남편을 해치려 한 악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묘령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입을 열었다. 비록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의념이낸 이 천둥처럼 방안을 울렸다. 네 이놈들, 감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갈라놓고 선량한 목숨을 해하려 하느냐. 내 비록 돌이 되어 영원히 굳어버릴지라도 너희 같은 악귀들은 용서치 않으리라. 챙각 날카로운 파열음이 비좁은 방안을 뒤흔들었다. 최대감이 묘령의 목을 노리고 내리친 시퍼런 강철검이 마치 천년 묵은 바위를 때린 듯 힘없이 두 동강 나버린 것이다. 부러진 칼날은 허공을 빙글빙글 돌다 방구석에 처박혔고 최대감의 손목에는 뼈가 울리는 듯한 격통이 전해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으악! 내 손!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칼이 닿았던 묘령의 목덜미에는 핏방울 하나 맺히지 않았고 대신 하얀 비늘이 덮인 피부가 마치 옥돌처럼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묘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하반신은 이미 완벽한 석상이 되어 바닥과 한 몸이 되어 있었고 석화는 무서운 속도로 허리를 지나 가슴께로 치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 그 세로로 찢어진 황금빛 뱀의 눈동자만은 살아 움직이며 최대감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멸하려는 신의 분노를 담고 있었다. 욕에다 칼도 안 들어가는 진짜 욕이야. 곁에 있던 포졸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탐욕에 눈이 멀어 덤벼들던 자들이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는 오줌을 지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다시 한번 천지를 개벽할 듯한 뇌성이 울려 퍼졌다. 우르릉 쾅쾅 지붕이 날아갈 듯한 진동과 함께 검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오두막 바로 위로 몰려들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빗방울이 아니라 마치 돌멩이처럼 지붕을 때려댔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영물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천기를 거스르는 순간 하늘이 내리는 형벌이자 동시에 그 숭고한 희생을 애도하는 눈물이었다. 묘령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방안을 가득 채우자 최대감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러나 최대감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악에 바친 탐욕은 공포조차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부러진 칼자루를 집어던지고 바닥을 기어 강호에게 다가갔다. 강호는 여의주의 기운으로 온몸이 빛에 감싸인 채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최대감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저놈 뱃속이다. 저놈이 삼킨 그 구슬, 그게 바로 천하의 보물. 여의주야, 저걸 꺼내면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왕이 될 수도 있어. 그는 품속에서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 들었다. 이성을 상실한 그는 강호의 배를 갈라서라도 여의주를 꺼낼 작정이었다. 안 돼. 건드리지 마라. 묘령이 입술을 달싹였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굳어가는 혀와 성대는 더 이상 인간의 언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의지는 붉은 피눈물이 되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최대감이 단도를 높이 치켜든 순간이었다. 죽은 듯 누워있던 강호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푸른 광채가 일순간 번뜩였다. 여의주의 기운이 그의 혈관을 타고 전신을 휘감으며 죽어가던 세포 하나하나를 폭발적으로 깨운 것이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자신을 내려찍으려는 최대감의 팔목을 낚아챘다. 이게 무슨 짓이오? 평소에 유순하던 강호가 아니었다. 곰을 때려잡을 듯한 악력이 최대감의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 조였다. 아, 이놈이 힘이 장사잖아. 놔라 내놓으란 말이다. 최대감은 발버둥치며 강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해댔다. 강호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낯선 관졸들, 칼을 들고 설치는 현감, 그리고 방 한가운데 기괴한 모습으로 서 있는 아내. 강호의 시선이 묘령에게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묘령아 왜 그러고 있어? 몸이 왜 그는 최대감을 거칠게 밀쳐버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도끼운은 사라졌지만 갑작스러운 기운의 변화로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그는 기어가듯 묘령의 발치로 다가갔다. 차가운 돌덩이로 변해버린 하반신, 그리고 서서히 굳어가는 상반신. 그러나 그 얼굴만은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던 세상에서 가장 고운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묘령의 굳어가는 손을 잡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꿈이냐? 내가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냐? 묘령은 움직일 수 없는 눈동자로 강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이고 외쳤다. 서방님, 살아나셨군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 모습이 흉측하지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본 모습이자 서방님을 살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강호는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닦아주려 했으나 그의 손가락 끝에 닿은 것은 부드러운 살결이 아닌 거친 돌의 질감이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강호는 오열했다. 아, 나 때문에 나 같은 놈 살리겠다고. 네가 왜 그는 묘령의 허리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남자의 굵은 눈물방울이 묘령의 돌가슴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때 바닥에 나뒹굴던 최대감이 다시 일어났다. 그는 이제 완전히 미쳐 있었다. 사랑 노름은 저승가서 해라 그 굿을. 내놓지 않으면 둘 다 죽여버리겠다. 그는 포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뭐 하고 있느냐, 화를 쏴라. 저 두 연놈을 고슴도치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배를 갈라 구슬을 찾아 포졸들은 주저했다. 하늘의 분노와 눈앞의 기이한 광경에 압도되어 감히 활시위를 당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 멍청한 놈들 4명이 들리지 않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고을의 왕이야. 내 말을 거역하면 너희 3족을 멸할 것이다. 최대감의 광기 어린 협박에 겁에 질린 포졸 몇 명이 덜덜 떨며 활을 들어올렸다. 핑, 피핑 화살이 시위를 떠나 좁은 방 안을 가로질러 날아왔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묘령을 감싸 안으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화살이 그들의 몸에 박히려는 찰나 묘령의 몸에서 눈부신 백색 섬광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캉 날아오던 화살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튕겨나가며 오히려 활을 쏜 포졸들의 발치에 꽂혔다. 신성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결계는 그 어떤 부정한 무기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었다. 섬광 속에 드러난 묘령의 모습은 이제 거의 완전한 석상에 가까워져 있었다. 오직 눈과 입술만이 마지막 생기를 띠고 있었다. 그 순간 오두막 천장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칠흑 같은 하늘에서 시퍼런 벼락 불기둥 하나가 꽂혀 내려왔다. 그 벼락은 정확히 마당에 서 있던, 그리고 방금 막 방 안으로 뛰어들려던 최대감의 정수리를 향했다. 쾅, 귀가 멀 것 같은 폭음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전멸했다. 끄아악, 최대감의 단말마 비명은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강렬한 전류가 그의 몸을 관통했고 탐욕으로 얼룩졌던 육신은 순식간에 검은 재처럼 타들어가며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인간의 법망을 피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자가 하늘의 법도 앞에서는 한 줌의 재보다 못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지켜보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엎드렸다. 살려주십시오. 산신령님,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깨져라 바닥에 이마를 또시며 빌었다. 하지만 벼락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악의 원흉이 사라지자
하늘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다만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보슬비로 변해 타버린 최대감의 시신과 더러워진 마당을 씻어내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강호와 묘령. 두 사람만이 남은 세상 같았다. 강호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묘령과 눈을 맞추었다. 묘령의 목까지 돌로 변해 있었고 이제 얼굴만이 창백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움직였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강호는 그녀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서방님, 울지 마세요. 강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돼. 묘령아, 제발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어딜 가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독초를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를 죽이고 네가 살아라. 제발.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묘령의 눈빛은 평온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남편을 살린 것에 대해 한치의 후회도 없었다. 1000년을 기다린 승천보다 당신과 함께한 3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비록 몸은 돌이 되어 굳어가지만 제 영혼은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부디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제 목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묘령의 눈가에 맺혀있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려 강호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 눈물은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묘령의 눈동자가 서서히 회색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뱀의 눈동자가 생기를 잃고 굳건한 바위의 색으로 변해갔다. 부드러웠던 뺨도, 애처롭게 떨리던 입술도, 칠흑 같던 머리카락도 모두 하얀 화강암으로 굳어버렸다. 마지막까지 강호를 바라보던 그 애틋한 시선 그대로, 남편을 걱정하는 그 표정 그대로, 묘령은 영원한 침묵 속에 갇힌 망부석 웡푸시이 되었다. 강호는 돌이 된 아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그의 통곡 소리는 산메아리가 되어 텅 빈 골짜기를 울렸다. 묘령아, 묘령아. 대답 없는 석상은 말이 없었지만 석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온기가 강호의 차가운 몸을 감싸 안았다. 그것은 돌이 되어서도 남편을 지키려는 묘령의 잔류사념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가늘어지고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밤새 몰아쳤던 폭풍우는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강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침 햇살은 잔인하리 많지 눈부셨다. 마당에 널브러진 포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뒷걸음질쳐 도망쳤다. 그들은 보았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지를. 강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 한 구석에서 묘령이 평소 아끼던 비단천을 가져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석상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춥지?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여기서 너를 지킬게.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야. 그는 석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령의 마지막 모습이 영원히 박제되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울렸다. 땡그랑, 땡그랑. 그 맑은 소리가 마치 묘령이 강호에게 속삭이는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것은 기이할 정도로 투명하고 맑은 고요였다. 밤새 산천을 뒤흔들던 뇌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아침 햇살은 빗물에 씻긴 나뭇잎들 위에서 영롱하게 반짝였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한가운데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비극과 기적의 증거가 남아있었다. 오두막 마당에는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버린 최대감의 시신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방 안에는 영원히 굳어버린 묘령의 석상이 슬픈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말을 잃었다. 그들은 탐욕의 눈먼 권력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침을 뱉었고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여인의 석상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아이고, 묘령 아기씨, 어찌 이런 일이, 이 미천한 것들을 위해 어찌 그리 하셨습니까?
마을 안악들의 통곡 소리가 골짜기를 메웠다. 그날 이후 고을에는 더 이상 관리들의 횡포가 사라졌다. 하늘이 내린 벼락이 악인을 징벌한다는 소문이 천리밖까지 퍼져나갔기에 새로 부임하는 현감들조차 그 오두막 쪽을 향해서는 절을 올리고 몸을 낮추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숭고한 희생에 대한 경외심이자 인과응보의 준엄한 이치를 깨달은 자들의 본능적인 복종이었다. 강호는 묘령의 석상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쌀과 반찬을 날러다 주며 그를 위로했으나 그는 곡기를 거의 끈다시피 한 채 하루 종일 석상을 닦고 또 닦았다. 묘령아, 오늘은 햇살이 참 따뜻하구나. 네가 좋아하던 진달래가 피었어. 그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듯 조곤조곤 속삭였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지만 강호의 시간은 묘령이 돌이 된 그날 아침에 멈춰 있었다. 그는 오두막을 헐고 그 자리에 작은 사당을 지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묘령의 석상이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당의 이름은 백사당 바셔당이라 지었다. 사람들은 뱀을 요물이라 하여 꺼렸으나 강호에게 뱀은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영원한 사랑의 화신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묘령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다음 생에는 부디 뱀으로도 돌로도 태어나지 말고 그저 평범한 여인으로 태어나 주시오. 그때는 내가 당신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 평생을 업고 다니리다. 기이한 일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일어났다. 한여름 땡볕이 내리쬐어 풀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질 때도 백사당 안은 서늘한 냉기가 감돌아 파리 한 마리 꼬이지 않았다. 반대로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한겨울, 문풍지가 찢어질 듯한 추위 속에서도 묘령의 석상 주변만은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다. 눈이 내려도 사당 지붕에는 쌓이지 않고 녹아내렸고 석상을 만지면 차가운 돌의 감촉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처럼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묘령의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고 서방님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믿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먼 타지에서도 병을 앓는 사람들이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백사당을 찾아와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다. 백사 부인께 빌면 불치병도 낫는다더라.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시킨다지 않느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강호는 그들이 가져온 재물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는 오직 묘령의 곁을 지키는 문지기이자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꾼으로 늙어갔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강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꼿꼿하던 허리는 굽어지고 맑았던 눈동자는 흐릿해졌다. 그러나 묘령을 향한 그의 사랑만은 늙지 않았다.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랑은 잘 익은 술처럼 깊고 진한 향기를 품게 되었다. 그는 이제 빗자루를 들 힘조차 없을 만큼 노쇠해졌지만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석상의 먼지를 털어내며 하루를 시작했다. 임자, 나 이제 많이 늙었지. 당신은 여전히 저리도 고운 옷 같은 모습인데 나만 쭈구렁 방탱이가 되어 미안하오. 강호는 석상의 뺨을 어루만지며 껄껄 웃었다. 석상은 대답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유난히 달이 밝고 별이 총총한 밤. 강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몸이 평소와 다르게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그는 직감했다. 아,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묘령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평소 아끼던 낡은 지팡이를 짚고 백사당으로 향했다. 달빛을 받은 묘령의 석상은 신비로운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강호는 석상 앞에 주저앉아 평생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지만 차마 다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다. 묘령아, 많이 기다렸지. 나 사는 동안 참으로 고단하고 외로웠으나 네가 곁에 있어 견딜 수 있었다. 내 비록 너를 인간의 몸으로 다시 안아보지는 못했으나 마음으로는 단 한순간도 너를 놓은 적이 없다. 바람이 불어와 사당 주위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바스락,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마치 묘령이 사뿐사뿐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강호의 눈앞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돌이 되기 전 그 곱던 묘령의 모습이 하얀 소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그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서방님, 이제 오시나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강호는 눈물을 흘리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래. 간다. 내 금방 간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으마. 그의 손끝이 석상의 차가운 손에 닿는 순간 강호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그의 숨결이 멈추고 심장이 마지막 박동을 멈추었다. 평생을 한 여인만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순정의 사내가 마침내 긴 여행을 끝내고 안식에 든 것이다. 그 순간이었다. 강호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더니 그 빛은 곧장 묘령의 석상으로 스며들었다. 그러자 굳건히 서 있던 석상에서도 찬란한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두 빛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사이로 마치 두 마리의 용이 춤을 추듯 혹은 두 마리의 학이 날갯짓을 하듯 두 줄기 빛은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늘 높이 올라갔다. 때마침 동쪽 하늘에서는 서광이 비치고 어디선가 은은한 피리 소리와 향긋한 꽃내음이 온 산을 뒤덮었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녘의 그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모두 엎드려 절을 했다. 강호 어른이 마침내 신선이 되어 부인과 함께 승천하시는구나. 강호가 떠난 뒤에도 백사당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강호를 묘령의 석상 바로 옆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